드림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날은 주가 지신 주님의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웁시다. 이렇게 한번 좀 고백 나누십시오. 네, 얼굴도 한번 좀 펴시고, 예, 좋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해 주니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능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되어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만 뿐이었고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고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해 보여지는 일들 가운데 듣기에도 감당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할 젊은이들은 꿈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며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만을 의지할 때 회복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새로운 지도자가 국민에 따라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이 세워지는 국가의 리더십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변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간구합니다.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화합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모든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드림인들이 모여 기도가 제단에 쌓여가고 있는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비전처럼 서울 드림교회가 새벽 예배를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중보하는 성령이 넘치는 교회, 권능을 통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열방에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첫 파송 선교사인 칠레 하성진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에게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분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이 사랑과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히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간사님들, 교회의 리더들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역에 대한 헌신의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김여우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격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하시는 것을 예수 하시는 것을 느껴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보신 대로 3주 동안 진행됐던 201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집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저희들이 목회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잠을 포기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어두운 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얼굴을 못 봤었는데 저분은 참 새벽기도 나오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라는 분들도 새벽에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에게 너무 감동이 되었고요. 이 기도하는 마음이 2014년 한 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잠깐 안내해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2013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록교인들 참여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간증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때문에 오늘 처음 교회 찾아주신 분들 계시죠?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아직 저희들하고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통 예배 끝나고 저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공동의회가 있어서 오늘 그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약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 만나시고 교회 안내 받으시고 저희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때 미얀마에 저희들이 선교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안내 말씀드린 대로 구순구계열 수술, 언청이 수술을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긍휼사역과 전도사역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서울드림교회와 고대안암병원 그리고 GIC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 5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벌써 팀들이 마감이 됐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미얀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IT 아이들 세례하고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IT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서 그림 전시회가 갤러리 M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저금통 받으셨나요? 이게 뭔가 그럴 거예요. 올해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가 해외 선교가 나누어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국내 선교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한 사랑의 저금통입니다. 자꾸 흘려보내고 싶어서요. 은혜를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시면 동전 모으는 박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여기다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싫어서 이렇게 어디다 계속 모아놓는데 여기다 모으셨다가 홀스타일마다 모은대요. 그러면 가져오시면 이거를 모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교회가 진행을 할 테니까 선교 헌금은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작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이들한테 같이 하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가시고 긍휼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휴강했던 주중 예배가 올해 이번 주에 다 개강하게 됩니다. 수요영성학교 금요기도 집회 개강하니까 말씀을 더 배우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드림 헌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선 불도를 닦으면서 스스로 수행을 하고 자신의 업을 벗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이슬람에서는 사람들이 알라 앞에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비교해 보아서 선한 행위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리고 악한 행위가 더 많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종교들이 결국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는 굉장히 합리적인 하나님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나의 노력이 시작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를 급격히 쌓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할 필요도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나 도덕관을 철저하게 신봉하면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특히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노력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를 달자면 간추린 기독교? 간추린 기독교다라고 저희들이 부제를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파고 들어오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에베소서 2장을 쫙 펴놓고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 그것을 중심으로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야.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분만 설교를 들으시면 사실은 기독교의 큰 흐름을,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자,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 선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면 불순종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을 선택해요. 사실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보면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끄러진다.
발을 잘못 딛다, 탈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요?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요. 은혜의 선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죽은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 범죄하는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즉사하지 않아요. 맞죠? 따먹었는데 즉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나간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규먼트가 시작이 되죠. 내가 범죄하고 싶어서 범죄했습니까? 당신이 이 여자를 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범죄한 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책임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이게 영적인 사망 상태인 거예요. 호흡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텐데, 자기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당신들은 죽은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 편지와 내가 가르치는 것과 동의하지 않을 텐데, 이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3절이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2절과 3절에 세 가지 현상들이 나와 있거든요. 호흡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원치 않지만 숨기고 싶지만 드러내는 삶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대적인 사조, 흐름, 문화, 행동, 관습, 가치관 같은 것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돛불을 달고 삼지창을 향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즐기고, 그것을 마치 굉장히 인테리어의 모습인 것처럼, 합리적인 윤리관인 것처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시대적인 기독교의 모습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세상 속에 묻혀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벼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길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인도함을 벗어지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권세에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사단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쁜 일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을 하건 제가 인정을 하건 받아들이건 안 하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나가는 사람들과 사단의 권위에 복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는 사단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특징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순종은 우리에게 굉장히 내추럴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에는 우리 스스로를 사단의 지배 아래 갖추는 그런 영적인 사망 상태로 집어넣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을 3절이 설명을 해주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냐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죄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 지냈다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삶은 죄와 육신이 이끌림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먹어야 하고 적당히 쉬어야 하고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고 적당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이 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악한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성을 건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부패한 성품, 잘못된 경향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을 원하는 열망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육신이 느끼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요.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기어러 보면서 어쩌면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를 배워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깜짝 놀라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기독교 가정을 꾸미니까 우리 애들은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죄성은 제 기대를 무참하게 뭉개버렸어요. 제가 슈퍼마켓에 내려가서 박스를 하나 가져오려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갔다가 슈퍼마켓에서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박스가 밑에 있었어요. 그걸 잡아 빼다가 이게 훅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박스를 가져오라고 시킨 우리 아내한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서 가져오지. 근데 박스를 쌓아놨는데 훅 쓰러지니까 제가 그거를 다시 쌓을 게 이제 마음이 언짢아졌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그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애게 누가 그거를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제가 애를 앉혀놓고 죄악 101 하고서 가르쳐 주겠어요? 죄는 이렇게 짓는 거란다. 제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신의 본성대로 따라가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가 재미있는 게 문제예요.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따라 살아가면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어떤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당장 그것들이 가지고 들은 즐거움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올해 서울드림교회 기도가 많이 쌓여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형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자매님들은 열심히 해요. 형제님들이 열심히 안 하지. 그래서 형제님들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올해 이런 간증 듣기를 원해요. 목사님, 올해 숨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제가 듣기를 원해요. 많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왜냐하면, 목사들한테 자주 물어봐요,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남자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꼭 물어봐요. 저는 여자들이 술 먹는 거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여자들은 별로 못 봤어요. 남자들이 물어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안 되는 선까지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히 사람들이 술을 먹는 장소, 특히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장소, 아내와 함께 갈 수 없는 장소,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일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순간 잠자는 사람은 벌떡 깨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듣고 시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번 주 설교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장소를 찾아갈 때 여러분은 스스로 사단의 지배 아래 여러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음란한 자리로, 어두운 자리로, 내가 그렇게 타락한 자리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집어넣을 때 사단에게 나를 주물러라, 나를 만져라, 나를 망가뜨려라 활짝 내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선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선한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구원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도 느낄 수 없고 우리는 결국 회개하는 기도밖에 못합니다. 주여,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의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하기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형제님들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못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기쁨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못 누리면서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 사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놓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디를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놓으시겠어요? 나는 그냥 제대로 놀겠다. 나는 끝까지 놀고 그냥 다 늙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겠다. 이렇게 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놓겠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놓는 연습을 하셔야죠.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8장 5절 7절 말씀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놀아본 사람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형제님만 씩씩하게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적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단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우울한 종교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 아래에 있고 그리고 죄와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술하면 누가 그런 기독교를 믿고 싶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자매님들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십니다를 빨간색으로 줄을 여러 번 치셔야 돼요.
반전의 스토리는 뭐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간이 노력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어떤 위대한 것도 성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반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쓰나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도대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중심 사건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실래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구원의 진리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착한 행동은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 자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 진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짜로,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방탕한 종교가 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리고 주일날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것을 바나파가 얘기하고 있는 싸구려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 은혜 후의 사건이 바로 그건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드림교회 자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교회 자랑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2명인 거예요? 그것도 자랑이죠.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교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즘 처음 개척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와서 뭐라 그러세요? 권사님 아시네.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이 교회는 너무 젊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합쳐지고 여러분이 서울드림교회 여러분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고 서울드림교회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젊어서 좋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서울드림교회는 이전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가올 세대를 위한 교회인 거예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건 아세요? 한국 교회 부흥은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됐었어요. 대학생들이 대학 선교단체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때 대학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대학생들 예수 안 믿어요. 복음률이 4%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100명 중에 96명은 예수 안 믿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교회 관심 없음. 영적인 것에서는 열려있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문이 닫혀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요. 중학교 가면 더 심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대형 교회가 3만 명이 모인다고 칩시다. 부부가 모이잖아요. 그럼 애들은 몇 명 나요? 2명, 3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부터 그만큼 등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주일학교는 비어요. 어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구원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다가올 모든 세대를 향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학교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하셔야 돼요. 다행인 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생긴 건 뭐냐면 서울 드림교회가 생기고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부서는 어린이 파트라는 거예요. 10배, 20배로 막 크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주셔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딸 부자잖아요. 딸이 셋이나 있어요. 저는 아직 셋째 딸 세례를 안 주었어요. 6살이 됐는데. 저는 입교 의식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은혜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유아 세례를 하면 입교를 시키잖아요. 근데 입교 의식이 제 마음속에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딸은 세례를 안 줬어요. 기다리려고요. 세례할 때 이 아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수에 대한 헌신을 확인할 때까지 세례 안 주고 기다리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물속에다 팍 집어넣다 빼는 침례를 주려고요. 우리 둘째 딸을 제가 3살 때 침례하다가 완전 교회에서 쇼를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서울 드림교회 성도들을 잘 목회하는 것보다 내 세 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게 먼저 소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회는 잘하면서 우리 딸들 예수 잘 믿는 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나는 삼류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예수 잘 믿고 교회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애들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산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 산다면 여러분 삼류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어른은 막 부흥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느는데 애들은 맨날 힘들고 애들 프로그램은 안 돌아가고 애들은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모른다면 서울 드림교회는 삼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가올 세대를 책임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부흥할 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들의 영혼은 부흥하고 말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산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해온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나미를 맞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정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고 윤리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도현 목사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돼요. 이제 국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그거 얘기할 때마다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신대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거든요. 그 긍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책도 보고 막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한국 땅에 우리 주변에 곳곳이 흘려보내는 역사가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긍휼의 사역적인 선한 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일이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이요? 복음을 전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구원,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 그것은 그로 하여금 빚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도 한 교회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지만 그가 깨닫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몽둥이로 얻어맞으면서 돌로 맞으면서 그 다음에 풍파를 당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시력을 다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열정은, 그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서울드림교회에서는 전도 집회 더 많이 안 하냐고. 제가 전도 집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집회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요, 식은 죽 먹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린 전도 집회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서 캔슬한 적도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온다는 거,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명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준비하고 여러분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게 됐어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저하고 친한 분인데, 목사님께서 꼭 좀 전도해 주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이신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아주 잘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뭔 소린지 저는 들어가서 보고 너무 당황했는데, 이민을 떠나는데, 호주로 이민을 떠나는데, 그분이 이민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서 꼭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제가 평생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근데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칭찬인지 지금 욕인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는 얘기인지, 내가 그 사람처럼 거칠다는 얘기인지, 그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만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 논리도 없고 목소리만 크고 표현만 거칠고, 처음에는 제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막 나중에는 너무 거칠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싹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얼마나 빈틈이 많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이 사상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 철학자를 얘기하면서, 변증을 얘기하면서, 논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소개시켜준 분이 조금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입을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동부이천동 사는데 그 옆에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동부이천동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거기 살았는데. 저는 평생 거기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인 거예요. 1년 후배. 그리고 더 물어보니까 저하고 운동을 같이 해서 저한테 많이 얻어맞았대요. 막 짚어보니까.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나한테 그렇게 거칠고 무례하게 행하다가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1년 선배라 그러니까 갑자기 깨갱 하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 후배라고 제가 반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호주 가면 좋은 교회가 있는데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기가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1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선배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연탄재 같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그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밤 1시에 술 취한 사람에게 전화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술 취해서 영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근사하죠. 마귀는 스마트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제가 막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술 취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지금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전화를 끊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근데 설교를 할 때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다가온 세대를 책임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서울 드림교회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드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내게
아름다운 봉헌송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두 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그리고 저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느님 오늘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저희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저희를 그 거룩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저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골고루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줄 분이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전에서부터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